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송탄 주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들 종교 계획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두 왕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세론들이, 또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한 일을 오전과 저녁에 걸쳐서 우리는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아름다운 종교 계획을 이루어서 후손들이 좋은 왕으로 기억하는 왕. 아멘. 그래서 계획은 영어로 리폼입니다. 리포메이션. 고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계획이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계획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성도들도 제가 보면은 잘 가다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즘에 대학교 1학년들 한번 보세요. 대학교 가고 나서 완전 신앙이 실종돼 버렸어요.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함락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끝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낙심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제가 칭찬하던 친구가, 제가 잘한다고 칭찬하던 친구가 넘어졌을 때, 그런데 이 목사는 참 목회할 맛이 안 나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옳은 방향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에도 계획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계획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은 내가 계획되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지면 가정이 바꿔집니다. 내가 바꿔지면 교회도 바꿔집니다. 내가 바꿔지면 나라도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다. The Lord will be pleased with those who concern and participate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뒤에 가끔 볼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볼펜이 떨어진 것을 놓고 내가 사무실에 있는 볼펜 두 자루를 갖다 놨는데 집사님 한 분이 떨어진 볼펜을 사러 갔다 오셔가지고 채우는 걸 봤어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 뭐가 떨어졌구나, 필요하구나, 내가 볼펜이라도 빨리 가서 사다 놔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 요시야 왕은 자기가 8살 때 자기 아버지 왕이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26살 나이에 성전을 출입하였다가 성전이 부수어진 것, 성전이 수리할 때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잠시 저 작은 사건이지만 저게 볼펜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볼펜을 떨어진 것에 주목하고 내가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아 볼펜이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솔로몬부터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300년 동안 사용했으니 굉장히 낡고 부서진 것도 있고 수리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것을 보고 수리하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발견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먼저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여서 아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서 수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In the 18th year of Josiah's reign, to purify the land and the temple, he sent Shaphan, son of Ajala, and Moses, the ruler of the city, with Joah, and son of Joas, the recorder, to repair the temple of the Lord his God. 자, 보십시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부서진 것이 있어요. 부서져도 그냥 제사 드리자. 뭐 건물이 중요하나 우리 예배가 더 중요하지.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부서뜨린 상태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수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시야 왕.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부서진 것이 발견됐을 때 내가 그것을 수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그냥 그대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더러워진 것이 있을 때 그 얼룩을 닦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앞에 유리문이 굉장히 보니까 더러워요. 어제도 우리 찬양단도 왔다 갔고 청년들도 왔다 갔고 집사님들 왔다 갔지만 저 유리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유리문이 더러워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재윤 학생 보고 유리문 좀 닦자고 그랬어요. 우리 출입구인데 아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유리문이 더러워지든 볼펜이 없든 뭐가 부서져 있든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나보다 이제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건축원금을 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집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금도 붓고 내가 뭔가 계획적인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내가 탄돈 1원도 건축원금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생각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원금도 드리시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집이 부서진 것이 견딜 수 있는 아픔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수리하다 보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되었죠. 바로 숨겨진 책,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수리하고 보수할 것이 눈에 띄고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영승 원장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죠. 고영승 원장님도 자기 남편이 장마철에 자기 집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 5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여보 이 돈 잘 보관해도 이제 장마철이 온다니까 우리 저 설에 때 지붕을 갈아야 돼. 그래서 돈 50만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돈 50만 원을 받아놓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그 교회 팀들이 교회 지붕 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교회를 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영성 원장님이 버뜩 생각난 것이 남편이 맡긴 50만 원이 생각났어요. 남편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요? 내 집 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 수리가 먼저 급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수리가 내 집 수리보다 급한 거 맞습니까?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것이 급한 것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영순 원장이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50만 원을 드렸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제 장마철 수리를 해야 되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고영순 원장이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천국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빌려줬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듣게 말더라니까 그분 남편은 미국에 있는 친구로 듣는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친구에 빌려줬다고? 빨리 미국에 연락해서 돈 붙여오라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자기 집에, 그렇게 자기 집은 더운데 멍석으로 덮고 비가 와가지고 물동이를 받아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암치유를 경험했던 사업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멍석을 덮어놓고 사는 그 집을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왜 이렇게 수리도 안 하고 살고 있느냐고.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나타나서 2층 양옥집을 지어가지고 50평 양옥집을 지어가지고 기도원과 사택으로 쓸 수 있게끔 고영원상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5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2층 양옥집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을 드렸더니 30억 40억 되는 건물까지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중심이나 내 일 중심, 내 집 중심, 내 자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저기 방어진에 가면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한 분입니다. 이분도 수산업을 하는데 빚이 많았어요. 뭐 빚이 많은 이유는 그분 스스로 간증은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 집사로서 그 교회 재정 지출하는 거 일일이 간섭하고 사모님에게 전화비 많이 나온다까지 간섭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공중전화 박사에 나가서 전화하게끔 괴롭힌 집사예요. 그렇게 괴롭히니까 결국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빚이 4억, 5억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괴롭히고 주의 종을 교회에서 내쫓으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지붕이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저 지붕을 수리하고 이 교회를 수리할 테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목사를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의장에 가가지고 거기 의장에 가가지고 그 바닷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왜요?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그 바닷물에 손 얹고 기도하면 없던 물고기도 생길 것을 믿은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목사를 괴롭히던 사람이 목사의 축복권을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서 그 의장에 손을 얹고 돌아왔더니 크리스마스 전날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방어대가 자기 건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11조 4,500만 원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수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빚도 청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상가 건물이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건축헌금도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우리 교회 건축이나 땅을 놓고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다면 이제 오늘부터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땅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땅도 주실 것이고 건축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머슴들 봤죠? 집에 일하는 머슴, 그죠? 그 머슴은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오늘 논에 가고 싶어도 주인이 산에 가라면 산에 가야 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일을 우선해서 해드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 집, 내 자동차, 내 자식, 내 노후만 생각한다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시 건축하다 도중에 16년 동안 도중하차해가지고 건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모두 다 자기 집만 짓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remain a ruin? Now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for your ways.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월세인데 전세도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 집 아파트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또 너희들 아파트가 평수가 적다고 불평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부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전 건물조차도 잘 사용하고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도꼭지 하나라도, 출입문 하나라도, 유리문 문지 하나라도, 계단 손잡이 하나라도 내가 마음을 가지고 닦고 쓴다면 네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이 썰고 닦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전 청소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 봉사도 하시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일은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 마음 성전을 잘 건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마음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요. 아멘.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 성전이 잘 지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건축원금을 몇십억을 했다고 칩시다. 보이는 성전은 지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제약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심령 성전이 썩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드린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 먼저 잘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왜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들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아멘.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찌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겠어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끼얹은 죄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미혹거리들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소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보이는 교회에서 이런 상업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하거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졌다면 그 심령 성전부터 바르게 지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영어로 듣겠습니다.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a den of robbers. 자,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성전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도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아멘. 믿습니까? 육의 집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심령 성전을 잘 가꾸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죄가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자, 우리가 첫 번째 항목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사 학원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내 일, 내 계획, 내 집, 내 자동차, 내 아파트 평수 그것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져서 요시아가 자기 왕국만 치닫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부수신 걸 보고 그것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쳤던 이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듣겠습니다. The Lord is so pleased with those who listen and repent.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 좋은 결단을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성경책을, 율법책을 그 성전 수리하다가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전해주고 들으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11절만 영어로 듣겠습니다.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네, 그대로 he 읽겠어요. torn his robes.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의 옷을 찢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옷을 찢었더라. 왜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송탄 주민의 여러분들도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알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무시하면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왕들 중에도 이렇게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회개치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3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왕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갖다 주니까 그 보는 앞에서 면도칼로 하나님 말씀을 오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벌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부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호야김의 왕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담임 목사의 말을 칼로 베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야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아멘.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앞에서 칼로 오려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도 이룰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아니요. 이 김 목사가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칼로 오리는 사람이고 하룻불에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쓰나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 쓰나미를 받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쓰나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칼로 오려버리고 하룻불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저 미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동성애까지도 합법화시키는 대통령이 나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쌍둥이 빌딩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는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고 제로 그라운드에 지금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보다 더 큰 빌딩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딩이 무너짐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미국과 일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죠. 북한 사람들이 포격을 했죠. 그것이 우연한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김정일을 사용한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고 전쟁을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회개치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불로 베고 하룻불에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또 한 번 더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결치 않으면은 미국 동부 지역에 일본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떨어질 것이다. 한국에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하룻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는 회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존 물린들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적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영어로 듣겠습니다. Why should you be beaten anymore? Why do you persist in rebellion? Your whole head is injured, your whole heart afflicted. From the sole of your foot to the top of your head there is no soundness, only wounds and welts and open sores, not cleansed or bandaged or soothed with oil.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데, 주신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칼로 베버리고 하룻불에 던지니까 네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한 하나님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도 잘 듣지 않고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또 집에 있는 성경책도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 이전에 성경책이 율법책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 성전에 천정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도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서 잠시 듣고 그 설교조차도 잊어먹고 살고 일주일 지나서 차 안에 있는 성경책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가지고 이곳에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은 여러분 앞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다고요? 요시야 왕처럼 천장 속에 숨겨진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 천장 속에 숨겨진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도 읽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찾아서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성경책이 그때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천정 속에 숨겨져 있듯이 오늘날 현대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어디 두었다가 주일날 어떻게 나오십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 만져보는 성경책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 빼보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봐야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이 말씀이 요시야 시대 때 성전 천정책에 숨겨져 있었듯이 여러분 앞에도 그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차 뒷자리에 성경책 뚝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그 뒷좌석에 잘 모셔놨다가 교회 앞에서 그 성경책 찾아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 읽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옷을 찢는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 새로운 약속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약속하고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알았어요. 백성들과 같이 회개했어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식을 거행한 것, 이것이 요시야 왕이 잘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언약이 언제 세워진 언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듣겠습니다. Then he took the book of the covenant and read it to the people. They responded,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obey." Moses then took the bloo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that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consonance with all these words."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약속했대요. 이 말은 어떤 다짐의 약속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저 짐승이 피를 뿌리면서 죽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살지 못하면 저 짐승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 짐승이 죽는 것 같이 피를 뿌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약속할 때 이 김 목사도 영적으로 동참했고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날 현대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이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아까 보니까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발견하고 옷을 찢는 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겠죠. 아멘. 모세 때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그 언약이 취소되어 버렸으니까, 그 언약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저 죽을 짓을 했으니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가 언약식을 맺는 모습이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3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하니라. 아멘. 3절만 읽겠습니다. 영어로.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o follow the law and keep the commands, regulation and decrees with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these confirming the word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is book. Then all the people pledged themselves to the covenant. 자, 어떤 일이라고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대로 살지 못하면 저 짐승이 피를 흘리듯이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알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다고 약속하자.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자. 그래서 그 백성들 모아놓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존 물린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그들이 산에 다 올라가지고 회개 기도를 이틀 동안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하니까 하나님 한 번 더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재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다짐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면 요시아를 기뻐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4장 33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그들이 서약하고 결심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역대하 34장 33절처럼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우리 송탄 주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어로 한번 듣겠습니다. Joshua removed all the detestable idols from all the territory belonging to the Israelites, and had all who were present in Israel to serve the Lord their God. As long as he lived, they did not fail to follow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했더라. 아멘. 우리 결단이 이 결단,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요시아 혼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약속했듯이 오늘도 우리 이 약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좋은데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약속할 것 10가지가 있습니다. 다 일어서서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그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으시고 끝에 우리 같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적 예배와 집회에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와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성을 다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간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에 기쁨으로 순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질서와 규약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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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십니까?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를 잘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게 서야겠어요. 저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송탄 주님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셀모임 공지에 올려놨어요. 셀모임 공지 10가지를 매일매일 읽어보시고 제가 카톡에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보면서 내가 이 10가지 중에서 무엇을 못 지키고 있는가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약속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10가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정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칼로 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들은 이 3가지 말씀, 10가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